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2주 유괴구원 사르크스 생명의 평강과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이라고 하는 것,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요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요 안식이란 단어가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안식일, 안식을 뜻합니다. 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특별히 이번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무교절을 겸한 안식입니다. 1월 15일 무교절이면서 안식일인 그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그 안식일날, 무교절인 안식일날 예수님 어디 계셨죠? 무덤 속에 계셨죠. 1월 14일 날 유월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1월 15일 날 무교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지금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첫 번째 열매를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로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초실절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지난주에도 첫날이었죠.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말씀을 드렸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거가 6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증거 3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3가지가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신앙적으로 보면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 저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세테스,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특별히 이 19절의 제자들은 지금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4절 말씀해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날 저녁을 말합니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마가 빠진 제자들이라 보면 좋지 않을까. 다른 제자들이 빠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도마만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명의 제자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과거에 200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에는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당시에는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이고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푸오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놀람, 공포,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또한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명목을 가지고 만들어서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감성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감정,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려워하는 감정은 이 공포감이죠.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 뿌리가 사망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사망에 대한 공포, 여기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 그 죽음으로부터 그 열매, 뿌리로부터 열매,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나가고 있는 마지막에 서 있는 제자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분명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의 내용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르커스 사망이요. 그 사르커스 사망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가증함, 그 음란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인 곳, 어제 그 지난주에 모인 곳은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성만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그리고 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였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요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할 때 이 모인 곳도 마가의 다락방,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초대교회가 생성된 곳, 모인 곳, 모여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문들을 닫았다. 이 문이라는 단어가 뒤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창문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문, 입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 집에 입구가 있죠. 창문으로 들어다니지는 않잖아요. 정문, 그 입구를 이야기할 때 뒤라라고 하는 그 문들을 닫았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를 닫았다. 근데 문들이니까 그 입구가 한 곳이 아니라 정문도 있고 뭐 후문도 있고 뭐 쪽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들이라고 되어 있죠. 복수로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다 닫은 거죠. 다 닫았다.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았더니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오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 예수는 인자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예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했을 때 어떠한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35절입니다.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부활은 뭐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라고. 어떤 몸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는 좀 다른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이 3차원과 4차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령한 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셨을 때에 어떠한 몸으로 나타나셨느냐? 영으로 나타나신 것 아닙니다. 혼으로 나타나신 것 아닙니다. 육으로 나타나신 것 아닙니다. 뭐로 나타나셨느냐? 몸으로 나타나셨다. 소마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신령한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그 만물의 충만함은, 그 만물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해방과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그 교회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만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의 부활로 나타나셨는데, 그 몸을 성경에서는 소마라고 하는데, 그 소마를 바디, 몸이 구조, 골격이라고 할 때 바디를 소마라고 사용할 때가 있고, 살도 소마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눈에 보이는 소마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 소마가 뭐로 쓰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칭할 때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초월하는 이 몸의 부활은 결국에 뭐의 부활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교회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부활을, 교회가 부활하는 것,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의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그 창조 1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한다면 지금 새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둘째 아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새 사람을 지금 성경에서는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뭐가 되느냐면 둘째 하와가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째 아담과 첫째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과 둘째 하와가 있는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뭘 창조하고 있느냐? 둘째 하와를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하와는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어머니입니다.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이단이 나왔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새로운 피조물,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와인 그 교회, 그 새로운 피조물 말하는 것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새로운 인류를 저는 지난주에 호모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예수 밖에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또한 세상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그게 바로 누구냐면 호모 크리스찬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호모 크리스찬의 시작,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 그 시작을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이 창조되었다, 둘째 하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하와가 창조되어서 준비되는 거,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하와가 창조되어서 처녀로 준비되는 거,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되는 거,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그 마지막 요한복음이 처녀의 시작, 준비 과정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완성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놨어요.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시켜서 완성시키는 그 그림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신부를 보이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죠. 오늘 말씀이 어린 양의 아내를 준비하는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어린 양의 그 아내를 완성하는 모습이에요. 그 완성된 모습이요, 그 최종 종결된 그 모습을 지금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내죠.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이죠. 신부인데 어떤 신부냐? 최종적인 완성된 신부다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신부로서 준비된 완성된 신부의 모습을 지금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가 또 있었죠. 음녀.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끝나고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 이게 다 예루살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신부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성이 표징으로서 비유로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4차원적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3차원과 4차원을 넘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창조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창조자의 자리까지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3차원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 4차원 낙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자리까지 부르시는 것,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을 어린 양의 신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하셨고,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이요, 그 교회의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요, 호모 크리스찬의 시작이요, 그것의 완성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방법은 뭐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중요한 게 몸이에요.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렇게 돼 있죠. 죽을 몸, 사망의 몸이죠. 이게 첫째 하와예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죠. 첫째 아담도 죽고 첫째 하와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그 저주를 가지고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몸을 살린다고요. 소마를 살린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소마에 대한 얘기예요.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구원을 넘어서 너의 구원, 형제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8장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죽을 몸을 살리시는데 그 죽을 몸을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아버지의 영이 어디 안에 거하는 거냐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죽을 몸 살리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뭡니까?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살았는데 이제는 뭐가 살아야 된다? 몸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마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구하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죠. 이게 수단이죠. 공동체가 사는 방법, 교회가 사는 방법,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영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나와 너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했을 때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게 나와 너잖아요. 나와 너 가운데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와 너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구원을 말하고 싶어서 로마서 6장까지 자기 구원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7장에서 몸의 구원 이야기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욥기에서 욥은 온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지만 벌을 받잖아요. 왜 벌을 받았다고요? 자기는 완전했다고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은 욥의 영과 혼과 육은 완전했다고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몸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의 그 몸을, 공동체의 몸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만 울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나만 죄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너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무엇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만 잘났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너만 의롭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너만 선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몸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다? 의로운 자, 온전한 자가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구원받는다. 공동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욥기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그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와 성취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범죄하지도 않고 사망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일치된 연합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뭐가 구원받는다?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한 메시지로 십자가로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오사할 때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예수요, 또한 그것을 신부를 완성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오사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 거기 들어오셨어요.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인지 제자들 마음속에서 몸 밖으로 나오신 것인지 이거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문은 닫혀 있고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안에 뭔가 밖에서, 집 밖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계셨던 주님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유추할 때 밖에서 들어오든지 제자들 안에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창조자의 말씀이다 라고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시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다. 2장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르, 히브리어로 아마르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그 창조자가 말씀하실 때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는데 말하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자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평강이 없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뭐가 창조되느냐? 없었던 평강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한 말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샬롬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 하면서 인사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평강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11명의 제자는 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 뿌리로 보면 그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요 너희는 그렇게만 보면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요 너희는 어떤 너희냐? 11명의 제자들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지나온 너희예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지금 20장을 지나가고 있는 너희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죄를 의로 바꾸는 일을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므로 그때 사망이 뭐로 바뀌냐면 생명으로 바뀌는 중생이 시작됐다. 생명이 시작, 중생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의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칭의 중생의 구원의 역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 신부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신비가 준비되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20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망과 두려움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칭의 중생하여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들어갔는데 그 완성 신부로 준비되기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나이가 20살이 되고 이제는 30살 가까이 된 거. 20살이 된 게 아니라 20살에서 이제 30살 가까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왜? 30살 되면 이제 혼인 정년기라고 해서 결혼할 준비하잖아요. 지금 결혼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사망이 뭐냐 했을 때 그걸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장인 그 거룩함의 단계를 향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의 단계, 요한복음의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간 제자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지막 사망이죠. 사망으로 인해서 나타난 마지막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를 지금 창조하고 있느냐? 평강을 창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평화, 번역,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이란 단어 때문에 이 평화가 뭔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번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징이죠. 안식일은 표징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 사바토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게 안식 사바톤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 메시지를 담아놓은 그릇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의 표징이죠.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 마지막 드리는 기도이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시작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거룩함의 완성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고 언약의 성취죠. 완성인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평강이 창조되잖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의 열매가 있었는데 생명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이 열매가 생기면 그건 결국에 뭐냐?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리고 기도만 하신 게 아니죠. 많은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셨잖아요. 그것의 총체, 그것의 열매, 그것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요. 평강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 평강을 얘기한다고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적인 열매가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이요. 밖에서는 사망이 충만한데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고요한 상태예요. 평화로운 상태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려움을 평강으로 재창조하셨거든요. 마음에 두려움의 열매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평강의 열매로 창조하셨을 때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창조가 일어나느냐? 집이죠. 지금 모여있는데 그 집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어떤 상태였냐면 사망을 뿜뿜뿜뿜 뿜어내고 있어서 그 집은 두려움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집이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슬픔이에요. 그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집이 뭐로 바뀌느냐? 그 사망의 집이 뭐로 바뀌느냐? 생명의 집으로 바뀌고 평강의 집으로 바뀌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의 창조요. 몸의 부활은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땅에서는 그 몸의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했을 때 11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집, 그 평강의 집, 내적 마음의 상태가 고요한 그 상태, 밖에서는 고난과 그 사망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상태요? 그 평강의 상태, 고요한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구원의 상태를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생명의 집을 건설하시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공동체요, 이것을 거룩한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죠. 지금 보여주시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부활하신 몸이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몸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죠? 못자국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는 뭐가 있죠? 창자국이 있죠. 그래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 보여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보기 전까지, 손과 옆구리를 보기 전까지는 기뻐하지 못했다, 슬픔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결과론적으로 기쁨이 나왔으니까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그 슬픔을 없애주기 위하여 뭐를 보여주시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왜? 매칭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참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못 알아봤어요. 저녁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서 그 떡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째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사라지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죠? 지금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매칭이 안 돼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절까지만 봐도요,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못 알아봤다고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때서 알아본 거예요. 왜요? 그때 매칭이 된 것이죠. 그때 분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생전에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그때서 매칭이 된 거예요. 연결이.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보여주셨느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느냐 라고 했을 때 알아보라고, 깨달으라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보여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마귀는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나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과 같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돼서 이제는 신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신부로 완성되어야 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청년의 믿음이 지나 장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신 방법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방법이 뭐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그분을 미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분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정에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면서 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알아보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대적하고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내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녀들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모른다고요. 왜? 우리는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으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자국 창자국으로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우선은 대적하고 우선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3차원, 어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3차원 안에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래서 나타나실 때, 손에 못자국으로 나타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나타나실 때 그거 보면서 이거 예수님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신부가 되는 길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요. 그것이 호모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아보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는 19절을 지나간 제자들이죠.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평강이 있는. 근데 그 제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던 그 집이요, 사망의 집이 생명의 집으로 바뀐 그 집에 있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주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좀 싫어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오히려 다른 것이요. 궁핍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는 어떤 이런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고요. 이건 기쁨의 내용이 아니죠.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게 뭐가 기쁨입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게 절대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매칭이 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기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 이거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느냐고요. 왜? 그게 크리스찬의 기쁨이요. 그게 호모 크리스찬의 기쁨이요. 새로운 피조물, 신부의 기쁨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거였구나. 이게 부활하신 예수였구나. 부활하신 예수는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알아차렸던 거예요. 지금 사도들도 그걸 지금 알아차리고 주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평강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 기쁨은 외적인 그 모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진짜 기쁨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진짜 기쁨을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시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지금 즐거워하라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즐거워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이 고난이에요. 불고난이에요. 불고난이요. 이 불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이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동일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런 만모니즘, 이거 있을 때는 기쁘지만 세상에서 이거 이루어질 때가 있나요? 세상 살면서 항상 반대이지 않습니까? 항상 궁핍하고 항상 아프고 항상 관계가 문제가 있고 마음에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항상 근심하고 항상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깨닫고 알아보고, 그리고서 뭘 하라고요? 이게 기쁨이구나. 항상 기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떠나질 않아요,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아닌가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뭐요? 고난은 절대 안 떠나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고난받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주시지? 이래서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느라고, 그 감옥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느라고, 그 암덩어리들 내 몸속에서 잘라내시느라고 지금 수술하고 계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80년의 과정, 100년의 과정은 수술하는 과정이요, 감옥에서 교도하는 과정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라고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고치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 안 아플 수가 있냐고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플 거라고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쁨이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로,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고난은 떠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기쁨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그 고난이 항상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고요? 불평으로 인식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의로운 게 있고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는 사람들은 더해요. 불평이. 왜 더하죠?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대하고서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아요. 예? 당신이에요, 당신. 예? 당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거 아시지? 근데 왜 이 고난 없애주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도 그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한번 토론해보리라, 상대해보리라, 싸워보리라 그러고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 당하지 않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신은, 하나님은 정당한가 공의로운가, 이게 신정론이에요. 지금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큰 범죄를 했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가득해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고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요, 부활하셨는데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근데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딱 이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사단 만나서, 마귀 만나서 오 나의 주님 이러고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쁨이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이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알아보는 기쁨이요.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때부터 이 사도들의 기쁨은 고난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슬픔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탈출해 보려고 집을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더 큰 고난이야. 그래서 그 고난 해결해 보려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렸더니 거긴 지옥이네.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도망갈라도 도망 못 가. 예. 제 아내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지옥이었더라고요.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그 동일한 믿음, 그 고난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평강이 이제 두 번째 나왔죠?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무슨 평강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평강이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게 결과예요. 그럼 이 평강은 그걸 위한 평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죠.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누구한테 보내요? 지금 너희한테 보낸 거죠. 제자들한테 보냈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지나간 칭의 중생한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가서 아내로서 준비되는 어떤 마지막 단계에 있는 너희에게 보내신 거죠.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단계에 있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보내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셔서 그들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앞에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일을 위해서 너희도 똑같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 보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평강은 지금 제자들에게 첫 번째 평강이 부어지고 두 번째 평강이 부어졌잖아요. 첫 번째 평강은 자기 자신을 위한 평강이죠.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함,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음란함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그런 평강을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두 번째 평강은 무슨 평강이냐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한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서 너희를 누구한테 보내요? 너희 같은 사람들이죠. 너희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직 완전한 생명,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기 위하여 평강을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나를 위한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형제들의 발을 그 사망을 씻어주는 평강이다. 그 두려움과 슬픔까지도 씻어주기 위한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은 똑같은데요. 언어에서는 좀 달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 할 때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뜻은 떼어놓다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할 때는 펜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파송하다,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아포스텔로는 파견하다는 뜻인데 내용이 파견이라는 말과 뒤에 보내다라는 것은 파송하다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파견하다, 파송하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파견은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파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파송은 임무를 맡겨서 임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임시 이런 게 아니에요. 임지로 보내서 거기서 계속 일하게 하는 것이죠. 파송이라고 그러죠.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잠깐 오셨다가 거기서 3년 6개월 일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파송하셔서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평강의 파송의 말씀이죠. 평강의 파송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돼 있죠. 휘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숨을 내쉬다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후 이런 거예요. 바람을 부는 거예요. 입으로 후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숨을 내쉬는 장면이 성경에 두 곳에서 언약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죠.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후 하는 거하고 똑같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그때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생기를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으시죠. 이게 에스겔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 뼈들이 붙고 가죽이 살이 붙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기를 되어나라 했을 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생기가 없었는데 되어냈더니 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뭐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인데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3차원적으로 육신이 죽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죽은 이 속사람이 사망으로 가득한 상태를 지금 마른 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것을 아담을 지으실 때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지금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 이스라엘을 살리실 때에도 생기를 대연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계세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죠.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와 영자의 합성어입니다. 성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는 신성한, 순결한, 봉헌된, 거룩한 이란 뜻이고요.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기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숨 있죠? 이 숨 그리고 천사 마귀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고 푸뉴마라고 하는 것에는 사단이나 마귀도 들어가요. 사단이나 마귀도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3차원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느낄 때는 뭐로 느끼냐면 호흡으로 느껴요. 호흡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을 위한 성령입니까? 아까 똑같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위한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어떤 제자들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평강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22절에 성령까지도 받았죠. 성령을 받은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을 위한 성령이냐? 누구의 죄를 사하는 성령이죠. 그렇죠? 이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사함을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들고 집에 돌아가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죠. 죄사함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말하고 있죠.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죄도 사하지만 누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 누구의 죄할 때 다른 사람이 누굴까? 이게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면서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돼 있죠.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요 누구의 죄냐 했을 때 처음에는 이웃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누구가 형제의 죄가 될 수 있겠구나.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한 평강을 21절에 주시고 나서 그리고 22절에 형제들의 몸을 씻어주기 위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나타나셨을 때 안식 후 첫날 저녁이죠. 그때 함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도마의 상태,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평강을 받고 그리고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죄사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도마는 거기에 싹 다 지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준비됐는데 앞에 11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은총을 다 받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어떻게 하시느냐? 동일한 은총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의 상태, 지금 도마의 상태는 제자들과 똑같은 사망의 상태요. 사망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슬픔이 나오고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맞는 11명의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지금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도마는 그걸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강한 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믿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너희들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불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도마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는 거죠. 첫째는 보는 거, 두 번째는 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는 거. 세 번째는 손입니다.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는 거. 이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나는 결론이 뭐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26절 보시면 8회를 지나서 8일을 지나서 라고 돼 있어요. 그 8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인데 그 주일날 지나서 8일이에요. 8일이면 이게 이제 8일 보통 얘기하면 월요일이겠죠. 그 다음날. 근데 그날부터 주일부터 계산하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똑같이 일요일로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일요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요일이 지나서 그러면 그 다음 날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나다라는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뭐한 복판에 라는 뜻이에요. 지나서라는 뜻도 있는데 뭐뭐한 복판에 그러면 그 일요일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일 한복판, 한 주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한복판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제자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죠. 성령까지 받은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 제자들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사도, 지금 도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제자들과 사망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예요. 그림을 그리면 그 이제 완전한 생명의 집이 아니죠.
집 안에 사망이 들어와 있죠. 생명 11와 사망 1, 둘이 만나서 한 집에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라고 했어요. 그 문들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두려움의 상징인데, 표징인데,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11명의 제자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의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을 잠궜어요. 그러면 이 문을 잠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두려워하는 도마를 배려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그 두려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반증일까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집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사망이 있고 그 안에 불신이 있고 그 안에 의심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영혼 육으로 봤을 때는 없을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있고 11명은 있고 한 사람은 없고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생명이고 사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몸으로 보면, 한 집으로 보면 그 안에 사망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두려움이 발로 나타나는 상태이죠. 그래서 문을 지금 걸어 잠그고 있는 상태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똑같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셔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평강은 무엇을 위한 평강일까요? 도마를 위한 평강이죠. 그 도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셔서 그 집을 구원하시는 평강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첫째는 도마의 사망과 불신과 의심을 씻어내는 평강이요. 그래야 그 집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하는 평강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전결하게 완전하게 준비시키는 평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로는 안 되죠. 12명의 제자여야 돼요. 반드시 12명이어야 돼요. 11명이면 온전한 신부가 되지 않아요. 12명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 평강은 마지막 신부를 온전하게 준비하는 평강이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가 빠졌어요. 손을 내밀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 손에 못자국 보라 이 얘기고, 그리고 그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라 이 얘기가 지금 두 번째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도마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믿음은 요한복음의 믿음, 그 거룩함의 믿음, 생명의 성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 그 부활의 믿음을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이 청년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그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의 은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이것을 신앙적으로 사르크스 사망의 상태다 가증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도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큰 병 중에, 사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크스 사망의 내용 중에 아주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없애주고 씻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 없는 자 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한 가지로 그냥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면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6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것을, 이건 제가 구분한 게 아니고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레 목사님의 구분인데 그 중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첫째는 종의 믿음, 두 번째는 자녀의 믿음,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믿음, 네 번째는 청년의 믿음, 다섯 번째는 장년의 믿음, 마지막
노년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데, 종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회개의 단계, 그리고 자녀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칭의의 단계, 칭의의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중생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청년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거룩함의 은혜를 받고, 장년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완전의 영생의 은혜를 받고, 노년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영화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영화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종의 믿음이나 자녀의 믿음이나 어린아이의 믿음 없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 청년의 완전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청년의 마지막 단계까지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부로서 온전하게 준비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를 씻어주냐면 도마의 의심과 그 불신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다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관계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당신은 나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종교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불신이, 그 의심이 완전히 뭐로 바뀐 거예요? 확신으로 바뀐 거죠.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뀐 거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아주 열정적인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이 도마의 복음을 듣고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인도에 있어요. 그 힌두교나 불교나 많은 그 종교들이,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리도 얼마나 멀어요. 인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서부터 인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 히말라야 산도 지나가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나갔어요. 의심한 대가가 아주 혹독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의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바꿔주셔서 변화시키셔서 신부가 됐는데, 어떤 신부가 되느냐면 아주 열정적인 신부가 돼서 어디 끝까지요? 내가 세상 끝까지 세상을 내가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29절.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뒤끝이 있어요. 예수님은 뒤끝 없는 사람이 좋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뒤에 한마디 했어요. 예수께서 29절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면서 도마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아주 정확하게 보고서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뭐가 그 사람의 문제였는지. 의심도 의심이지만 어떤 지금 이가 가지고 있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요. 그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보고서 믿는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표징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통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거보다 더 복된 믿음이 있다. 더 좋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이 있는 믿음 아니다 그 얘기죠. 믿음은 믿음인데 복이 있는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있는 믿음은 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방법이 뭐예요?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표징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은 무엇을 통하여? 들음을 통하여. 들음은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경험할 것, 체험할 것 다 경험하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끝 장렬이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복 있는 믿음 아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똑같죠? 여러분도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럼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갖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시라고요. 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성경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요. 왜? 이게 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왜?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상에서 다 경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복 있는 자가 되라, 구원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12제자들이죠. 부활의 믿음, 청년의 믿음, 생명의 성장, 거룩함의 은총을 가진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선택적으로 기록했다. 어떤 것은 생략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선택적인 기록이죠. 기록함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청년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생명의 성장, 성명의 성장에서 완성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10대, 20대에는 막 성장해가지고 키도 크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점이 닫히죠.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죠. 거기까지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준비되라? 청년의 믿음의 완성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떤 구원을 받느냐? 어떤 은총을 받느냐? 생명을 얻게 하려면요.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생명의 성장,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요. 이 거룩함의 은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신부가 준비되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육신의 사망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평강과 기쁨과 확신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풍성한 생명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육신의 사망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평강과 기쁨과 확신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